피파 회장이신 제프 블레터라고 하시는 분이 월드컵을 불과 약 200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계속 압력을 가해서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는 한 월드컵을 할 수 없다라고 압력을 해옵니다. 이 고라파에 있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를 야만인 취급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던 지난 주일날 독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언론사에서 우리나라 개고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거 남의 나라 음식 문화인데 우리가 왜 한국에만 이렇게 강요하냐,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말고기 먹지 않느냐, 유럽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개구리를 얼마나 잘 먹느냐, 개구리는 지금 좋은 건 줄 아느냐, 당신들 먹는 건 다 괜찮고 한국 사람 먹는 건 다 나쁜 거냐, 자꾸 이렇게 지금 다루는 이런 면으로 지금 상당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왜 먹지 않느냐, 살아있는 걸 그냥 살을 비워가지고 살아있는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냐, 개고기는 삶아라도 먹지 않냐, 생선을 그냥 비워가지고 먹는 일본의 음식 문화는 다 좋은 거냐 하는 거예요. 더구나 요사이는 일본 사람들이 회를 먹어도 기술이 늘어가지고 그냥 회 먹는 동안 끝까지 광어가 입을 딱딱 벌려가면서 상위에 앉아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안 죽이고 살려가지고 완전히 살 다 떼냈는데 상위에서 그냥 덮어놨는 데서 입을 딱딱 벌리는 거예요. 왜 한국 개고기만 나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먹는 개는 몰라 그렇지 유럽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린 애완용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먹는 거는 특별한 걸 먹는다는 거예요. 다 그런 개를 길러가지고 그런 개를 먹는데 이 애완용 그런 약한 거 사랑해서 유럽 사람들이 집안에서 데리고 자는 그런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런 건 줘도 안 먹어. 쥐새끼 같은 거는 그건 먹지도 않아요. 우리는 먹는 거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건 아주 건강하고 먹음직한 그런 걸 먹지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이 개를 어떤 개로서 가축의 한 종류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이 도구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친구처럼 생각하고요, 자식이 없는 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개를 자식처럼 기르고,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는 분들은 연인처럼 생각하고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개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개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축이 기껏해야 4가지, 5가지밖에 안 되는데도 그 중에 개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람과 친숙해질 수 있는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는 너무나 보편적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주는, 품어주는 이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개는 귀하고 천하고, 사람은 얼마나 차별합니까? 언제나 집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집을 찾아오는 주인을 언제나 환영해 주는 것이 바로 개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밤늦게 와보세요. 문도 안 열어줍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고 와보세요.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개는 일주일 있다가 와도 좋아합니다. 그냥
아무리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개만큼은 항상 열어주니 세상에 이렇게 이해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외로울 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은 차별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돗개가 굉장히 강하고 독한 것 같아도요, 아무리 때려도 주인에게는 물지도 않습니다. 주인을 알아줍니다. 그 가정의 주인을 알아줍니다. 집을 귀히 여기고 집을 지켜줍니다. 언제나 나를 맞이해주는 개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을 개와 연결을 지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요, 개는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내가 그를 기뻐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의 품 안에 안기울 때만이, 그만이 나를 언제나 맞이해 주실 수 있는,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의 집에서 그 품 안에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털을 주었지만 인간에게는 털을 주지 않았어요. 동물들은 털 속에서 언제나 추위를, 더위를 이겨내지만 우리 인간은 피부를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올 수 있도록, 전능자의 품 안에 안겨올 수 있도록 신령한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외로움이 없습니다. 그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특별히 조금 지성인 가운데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믿지 않고 어떤 거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그런 것은 좋은 교회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10마리를 잡아가지고 9마리는 다 버리고 1마리만 집어넣는 거예요. 잡을 때마다 자를 재가지고 딱 열어보고 그 다음에 다 버리는 거예요. 큰 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가서 왜 그렇게 좋은 고기를 버리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20cm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 안 맞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은혜 안 된다, 요건 내게 은혜 안 된다 딱 버리고, 요건 내게 안 맞는다 딱 버리고, 요건 내 사상, 내 취미, 내 지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딱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만 가지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데도 딱 내게 맞는 그 몇 가지만 선택하니까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볼 때는 놀랍지만 어른이 볼 때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 편에서 보면 능력이지만은 창조자 편에서 보면 홍해를 가르는 일, 오병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왜 죽은 자를 못 살리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왜 못 가르친단 말입니까? 또 많은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무슨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만 나오면, 무슨 병 고치는 말만 나온다 그러면 병적으로 그런 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할 때 그를 의지하여 그의 은혜로 병 고친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꼭 한두 가지, 요 몇 가지만 하시고 그 외에는 못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도 축복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딱 지어서 요것만 선택하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이 하나만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출애굽 사건 같은 어떤 탈출의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태백산맥 같은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66권 가운데 구약의 39권을 딱 중심에 흐르고 있는 이 사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배가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 율법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이 출애굽에서 나왔고, 모든 구약에 있는 절기가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사건 빼버리면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출애굽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기회를 얻어서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죄악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 출애굽입니다. 저주의 땅, 육에 속한 땅을 떠나서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바로의 쇠사슬에서 피곤하고 무겁고 소망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소망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 이게 출애굽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거룩한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여기에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 앉아 그냥 지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더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적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신약의 교회는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지만은 오늘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저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지만은 오늘의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만나를 매일 먹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넜지만은 우리는 죄악의 세상을 건너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출애굽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떠났습니다. 사망을 떠났습니다. 멸망을 떠났습니다. 불의한 삶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전에 내가 아닙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출애굽의 정신을 갖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상간벽촌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이 교회 안 나오시니까요, 제가 출애굽을 한 겁니다. 학교 갔다가 와서 주일날 하루 집안 일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걸 허락합니까? 안 하죠. 아침부터 들일에 같이 나가는 거죠. 깨워가지고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나는 그러나 출애굽해야 합니다. 10시 반 정도가 되어서 초종을 치고 11시에 재종을 치면 나는 출애굽의 작전을 세웁니다. 그저 맞고 안 맞는 거는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무조건 하고 탈출입니다. 일하다 찬스를 봐가지고 그냥 뜁니다. 입는 그대로 내 남루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교회로 들어가서 울며 예배 드립니다. 이르기를 수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저녁 예배 드릴 때 어느 한 번 나보고 교회 가라 소리를 들어본 일이 나는 없습니다. 누가 나보고 교회 가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매일 출애굽을 하느라고 날마다 울며 날마다 매맞으며 날마다 시달리며 요거도 먹어가면서 갔다 와서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는 출애굽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한 달만, 1년만도 어려운데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군에 가서도 출애굽입니다. 누가 부대에서 교회 가는 사람 나고 훈련소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 교회 나간다고. 안 된다. 그거는 당신 사정입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나는 출애굽해야 합니다. 출애굽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인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은혜로워서 교회 나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 안 되면 안 나오는 곳입니까? 뭐 재미가 있어 나오고 그런 것하고 교회 신앙생활의 근본이 벌써 그거는 틀려먹었습니다. 여기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만 믿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기는 생명을, 구원을, 축복을, 미래를, 천국을, 창조자를, 아버지를 바라보는 분이 나오는 곳이에요. 안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도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어디서 살아요? 바로의 아래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사망을 옆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인간관계의 미움과 시기가 있고. 왜? 죽으니까 앞에 것만 바라보고 물질적이죠. 왜? 요 생명 잠깐 있는 동안 요것만 생각하니까 사람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떠난 모든 이스라엘은 꿈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소망입니다. 천국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을 구원하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은 탈출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삽니다. 교회에 나오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정말 탈출하느라고 야단입니다. 파키스탄 쪽으로 수십만이 탈출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탈출합니다. 탈출하면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에게로 탈출해야, 주님에게로 출애굽하고 교회로 출애굽해야 살지 국경을 넘어선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탈출을 많이 한 민족이, 대표적인 민족이 베트남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70년대 보트 피플이라고 해가지고 수십만이 그냥 엔진 꺼진 배 바다 위에 그냥 떠 있습니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미국으로, 호주로,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고 우리나라까지 밀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치려고 그러죠. 그 중에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탈출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출애굽했습니까?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왜? 6.25 사변 전쟁이 있었어요. 일제 36년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여기를 떠나가야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주님께 피해야 삽니다. 탈출해도 교회로 나가지 아니하는 탈출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지금 다 어렵게 지납니다. 여러분, 제일 탈출을 잘한 곳은 미국으로 탈출했죠. 그러나 미국에 가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베트남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대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이래가지고 삽니다. 미국 가보십시오. 150개국이 모이는 지역이 모여서 그 음식, 그 문화, 그 종교, 그 우상 그대로 섬깁니다. 힌두 교도들, 저 네팔 사람들 그대로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미개한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토 안에 있어도,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에 있어도 예수만 믿으면 탈출한 사람보다 몇만 배 축복.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중국으로 안 가도 여기 있는 사람, 중국 간 사람보다 100배 복 더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로 탈출해야 되느냐? 인간이 탈출할 곳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탈출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가야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탈출하십니까? 요사이 현대인들은 탈출의 시대입니다. 도시가 답답해가지고 도시를 탈출하고, 직장이 너무 곤비하니까 하루라도 쉬려고 어디로 밖으로 자연으로 탈출하고 외국으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탈출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야말로 탈출하면 누구든지 사는 곳입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탈출했습니까? 지금 남한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여기 오면 낙원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느 것보다 무서운 술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어디로 탈출하십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생명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가는 사람은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문화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도 어떤 자연과학 예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요, 암에 딱 걸린 사람은요, 암 선고가 딱 내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았지만은 그가 죽음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를 덮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 죽음의 이불을 덮습니다. 밤에도 놀랍니다. 잠이 안 옵니다. 첫째, 왜? 죽으니까. 이 절망감, 밥맛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 기쁨이 없습니다. 꽃을 가져다 주어도 반갑지 않습니다. 병원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차를 보면 허무합니다. 괴롭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잘 먹어도 기쁨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즐거움이 없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우리가 좋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복용합니까? 아무리 인기가 올라가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속상하고 괴로운 걸 누가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인기가 있으면 기쁨이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자는데도 생명의 잠을 잡니다. 영원히 사는, 밤은 밤이어서 좋고 낮은 낮이어서 좋고, 모든 음식이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이 즐겁고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창조자,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있고 어느 학자가 어느 종교인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셨고, 다른 모든 종교의 시조들은 죽는 것 때문에 고민했고 안 죽으려고 했고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근심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샘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이 9월 11일 지금 이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전 국민이 성경을 읽고요. 지금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고 전부 교회로,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극장이 안 되고 술집이 안 되고요. 깨달았어요. 청교도들이 깨달았어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으로 일찍이 돌아가니 가정이 모두 회복이 되어가지고 부부간의 정이 붙어가지고 곧 베이비 붐이 온다고 합니다. 왜? 집으로 다 빨리 돌아가니까. 보십시오.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박세직 전 의원께서 올림픽 참 조직위원장이셨고 월드컵도 유치하는데 크게 공헌한 우리 박세직 의원님께서 오셔서 뭔 책을 하나 주고 가는데 내인데 액자를 하나, 여러 시를 적었는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눈 하나만 깜빡거려. 그 외에는 말 한마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눈만 깜빡거리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로 인도하여 신앙을 가지면서 이 아이에게도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명한 시를 지었어요. 그런 제가 일본말로 돼서 내가 번역은 못했는데 어머니가 무슨 가짜 짚으면 깜짝거려가지고 그럴 문장을 만드는 거야. 어머니가 보십시오. 예수 교회에 나오면 생명 역사잖아요. 어둠, 온갖 나쁜 사람도, 저주 아래 있던 사람도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단비가 내리면 죽은 나무는 썩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은
싹이 날 건 싹이 나고 잎이 필 건 잎이 피고 잎이 핀 거는 더 무성해지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장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못 쓰는 인간이 폐인이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생일날 어디로 들어가요? 조그만 교회로 들어가면서 이 부시라고 하는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속지 말아야 하는 게 개혁입니다. 사람이 누굴 개혁합니까? 다 죽은 사람이 누구를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 역사의 제일 큰 개혁은 공산주의였습니다. 개혁이 됐습니까?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서야 개혁이 되지 사람을 누가 고쳐넣습니까? 누가 누구를 고친단 말입니까? 법이 우리를 고쳐요? 누가 우리를 고치겠어요? 부모가 고쳐요? 자식이 고쳐요? 대학이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신령한 교회.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어떻게 계곡이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교회는 목사와 교사와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요 사이는 그 옛날에는 뭐 직분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갖느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에베소 오늘 4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앞을 보십시오. 교회는요, 혼자 자기만 은혜 받고 다니면 그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가지고 집사로 혹은 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때 여기에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콩나물같이 물 주어서 아멘 그거 쥐만 쫄쫄 커 올라온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 그건 콩나물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봉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된대. 직분의 특징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까지 애입니다. 그러나 나와서 직장을 가져보십시오. 일과 함께 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사는 것하고 가정을 이루어 결혼하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저도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보면요. 얼마나 애들 생각하고 생각이 어른이에요. 아버지 생각하고 철없는 것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 애가 딸리고 식구가 딸리고. 그래서 인간 안 된 거는 장가 보내야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그냥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철이 안 듭니다. 정말 철없는 교인이에요.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하나 일해보면 무게 있는 교인, 든든한 교인, 열매 맺는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직분을 맡기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합니까?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예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을 다니시면서 계속 열심히 일하셨어요. 교회 나온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 열심으로 일했어요. 교회 나올수록 집안 청소 잘하고 설거지 깨끗하게 하고 파리가 넘나들면서 놔두고 죄야 죄요 그러고 뭐 파리 부르는 겁니까? 살림 잘 살고 세탁 잘하고 된장 고추장 김치 간장 잘 담고 모두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남편 식사 대접 잘하고 애들 옷 하나 잘 갈아입히고 이렇게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뭐 안 하면 좋은 줄 알고 현대인들은 뭐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병이 많아요. 그래서 죄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예수 믿고 부지런한 일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구약의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축복이 아니에요. 평안한 것 같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살았던 곳은 얼마나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적으로만 잘 살던 이 야곱에게는 큰 환난 시험이 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이 잘 때는 교회 생활을 이 세상 끝날까지 잘하소서. 주의 몸된 전에서 살고 몸된 전에서 열매 맺어 만대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출애굽하듯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 주여,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집에 나온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